오늘 평신도 신학강좌 87번째 시간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적은 분량의 서신서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품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 살펴보면 회개할 거리가 넘쳐나고 그동안 예수를 정말 잘 못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숙함을 지향하며 그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공동서신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불신앙을 경계하라,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앙,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 뜰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진짜예요? 네, 자꾸 물어보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 아멘 하셨고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들이, 모은미 권사님 지금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이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아니,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내세와 심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묻는 겁니다. 안원규 집사님, 어떤 분들이 아멘이 쉽게 안 나올까요? 네? 바리새인들이요. 네. 네, 여기 안에 써 있는 내용은 그런데 제가 물은 질문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옵니다. 돈이 한 1조 원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영옥 권사님 집에 내가 1조 원이 있어요. 근데 내 생이 곧 끝난다, 이걸 인정하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1조 원이 뭐예요? 수십조 원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데 이 세상이 끝나고 심판에서 내가 그동안 불법과 부정을 베풀어 해가지고 많은 돈을 걸어 모은 것, 그런 것 예수님이 다 심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상적으로 돈이 많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그것도 아까운데, 거기에 캥기는 것도 많은데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멘이 쉽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역으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억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학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베드로후서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양피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분량을 왜 재림을 반대하고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짜 주장, 거짓 주장을 설파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2장의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 이단과 사이비.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3장의 이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유대교로부터 박해당하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예수 믿겠다고 지하 땅굴을 파들고 들어가서 거기서 햇빛도 못 본 채 살고 먹고 그러고 산 인생이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얼마나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주장을 하고 지금 베드로도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추가 가능할까요? 당시에 재림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넓은 지역에서 활동했고 그들이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런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한 요 작업이 뭐냐면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야기가 나오네. 그러면 시기도 다르고 그 편지를 보낸 지역 대상도 다른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존재할까? 바울과 베드로에게 핸드폰 해가지고 왜 그랬어요?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여럿이 있었겠구나.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다는 걸 통해서 뭘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과 종교적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스스로 선생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교 종파들을 살펴보니까 사두개인이 그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뭐 특별히 암기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종합된 내용을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공부하고 이것을 제 안에서 논리적 귀결 라인으로 딱 이렇게 갖추면 딱히 외우지 않아도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새겨지는 거죠. 이게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밑그림이 대충이라도 그려져 있어야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신앙에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장로님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막 돈을 나에게 엄청 주십시오. 한 100억 원쯤 100억 원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집트 콥틱 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뭐도 해야 되고 홀리 스텝 여행을 위한 뭐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한 미니멈 100억쯤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내용을 토대로 지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장로님을 예로 든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재림도 안 믿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지도 않고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어긋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100억 원을 달라고 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흔쾌하게 들어주실까? 의문이 들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걸 내가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후서 3장 시작도 안 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많든 적든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부활신앙, 또 나그네 신앙, 또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가 뭐였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 해야 되겠다 막 서원하고 막 그렇게 애쓰고 제자 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어부가 돼가지고 맨날 고기 잡다가 예수님 오나 안 오나 눈치 보고 그러다가 제자 됐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거기 태어났고 가진 게 없어서 그냥 어부 노릇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에 천국 수익권을 부여받는 일대 교황으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임과 동시에 내 신앙을 돌이켜 보게 돼요. 내가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정도의 신앙의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맨 밑그림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큰 밑그림 위에서 그 위에서 여러 그림들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나그네 길이라는 걸 전제로 하나님 그런데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마 주실 것 같아요. 그 돈을 줬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그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정도의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보다도 더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오히려 그거 줬더니 그것 때문에 탕자처럼 신앙 다 팔아버리고 저 외국에 나가서 돼지하고 싸우고 있는 정도라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성찰할 수 있는 지혜가 아주 농축되어서 녹아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3장의 주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남들도 못 믿게 만드는 악당과 같은 스승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게 학자들이 종합해 봤더니 이 유대교의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 그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설파하고 다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는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또 그 사람들이 주로 종교적 지도자 계층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장 3절 말씀 3절로 5절까지인데요. 아이고야, 제 얼굴이 다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그런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엇을 따른다고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을 조롱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아직 벌어진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재림과 최후 심판 등 내세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대교 여러 종파 중에 이것을 소종파, 작은 종파라고 부르죠. 여러 종파 중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종파의 두드러진 신학적 특징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적 토대가 부실하게 되면 설교의 내용이 엉뚱한 곳으로 와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90년대에 우리 그 학부 선배 결혼식에 어디 갔는데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또 총회장 출신의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계셨는데 예배당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일어나지도 못해 하객들에게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막 축하해주고 싶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엄숙하게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혼 예식을 보고 제 마음속에 총회장을 하면 뭐하나 신학이 참 후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럴 일이냐 이거죠. 이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정말 남녀가 맺어져 평생 백년 해로하게 될 그 기쁨의 잔치, 축하의 잔치에 그분의 신학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축하객들에게 한 번 뭐 박수도 못 치게 하고 함성도 못 지르게 하고 어떠한 축하도 못하게 하는 저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신학인지 신학생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학은 참으로 후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 바탕이 후지면 거기에서 발현되는 목회와 설교 모든 것이 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가에 대한 전체 밑그림이 다 그려지지 못할 때에 사두개인처럼 신학이 후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이 사두개파의 신학이 어떻게 후지게 생겼는지 그로 말미암은 이 재림과 부활 신앙을 믿지도 않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어떤 멸망의 길로 그들을 치닫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두개파는 주님이 탄생하시기 한 200년 전에 생겨난 종파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년간의 시간 동안에 바리새파도 생기고 사두개파도 생기고 에세네파도 생기고 열심당도 생기는데 그 이외에도 소종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콥틱 이 정도의 구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각각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종교적 귀족 그룹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룹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단체는 바리새파, 평신도 경건운동. 거기는 이제 그래서 지방에 있는 회당 중심으로 경건운동들을 펼쳤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 귀족 출신이었어요. 종교적 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아론의 자손들 내지는 레위인 제사장의 그런 고급 자녀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신앙교육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아주 잘 받은 특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 내가 공부도 제일 잘할 뿐 아니라 남들이 나에게 침범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이 핏줄적 특권,
우리 육두품 제도 이런 것처럼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육두품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애써도 나는 성골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주 핏줄적인 한계, 나는 그 안에 이너서클 안에 든 사람들이다. 이게 사두개파의 정체성이자 특징입니다. 이들의 사상적인 어떤 지향점은 솔로몬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었던 사독, 그래서 이름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독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핏줄적으로 또 제사장으로 훈련된 것으로 경건 생활로 모든 것으로 특화된 엘리트 집단입니다. 우리 노예에도 자칭 스스로 엘리트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사이에도 그런 그룹이 있다니까 특이하죠. 놀랍게도 제가 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대학교를 장신대 학부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를 거기에 자꾸 불러요. 근데 한 3, 4년간은 선배들이 부르고 또 멋모르고 계속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머리도 굵어지고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제가 안 나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대단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디 서울대 무슨 과 나온 사람들이 어떤 딱 그걸 들어주고 아무에게도 그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목사들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장신대 신학과, 장신대 기독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크럼을 딱 짜고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땡겨. 놀랍게도 제가 그 그룹에 있다니까요. 그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그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가 혐오증이 생겨서 더 이상 그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룹이 목사들 안에도 있다면 세상 천지에 그런 모임이 그냥 세상 널리고 깔렸습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자기들 이외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게 꽁꽁 틀어막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통의 핏줄이 아닌데 이 기득권을 왜 남들하고 나눠야 돼? 그런 관점에서 이들의 신학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왜 종말을 싫어하고 왜 심판을 싫어하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남들은 절대로 돈을 많이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특권이 핏줄적인 특권,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다른 허튼 짓을 하지 않고 바른 생활로 제사장의 길을 쭉 가서 딱 그 서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일제시대의 친일 귀족들하고 같아요. 로마 제국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들, 자기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흠결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벽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 재림이 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했지만 자기들은 로마 제국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흘러가는 것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 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시대의 매국 친일파를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매국하는 것이, 친이라는 것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길이다. 일본이 철길도 깔아주지 않느냐, 일본이 도로도 깔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선진 문물도 전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만 합리화하면 안 되죠. 남들에게도 가르치고 친일 매국 교육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생각하면 거진 80% 이상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두개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것도 생각해봐요. 왜를 자꾸 물어봐야 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사서 예언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 선배 조상들이 잘못한 이야기가 수두룩 빽빽 나오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들어서 예언자로 쓰고 제사장 그룹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역사서 예언서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기 싫은 거예요.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한다. 모세오경만이 베스트다. 이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짧은 신학적인 이 루프를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는 율법의 내용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두개인들이니까 사독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독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시 무사태평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잘 교화시켜서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어디선가 톡 튀어나와서 이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일부러 안식일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그런 꼴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두개인들 눈에 율법을 억지로 강제로 막 어기고 깨부수고 성전 뒤집어 엎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느냐고요. 완전 망나니 이단 사이비로 보였겠죠.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일부러 어김으로 율법의 모순된 모습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만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 결과를 함께 추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모두가 다 버무려져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악을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조직을 스스로 깨부숴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그 이너서클에 더 이상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 가봤자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 선거할 때 이 사람 뽑아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 네가 필요할 때 우리도 도와줄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제가 그 아까운 시간 들여서 거기에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부수고 파괴해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데, 내 뜻 안에 하나님을 자꾸 우겨 넣으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우리 지난주 아이들이 막 뛰어놓은 이거 뭐죠? 미끄럼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 부풀려 가지고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포장을 했어요. 대충.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대충. 그래서 이따만 박스에 대충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박스에다가 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2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안내문
어떻게 반납하시오 안내문에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서 안 되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잘 접어가지고 이거를 탁 한 박스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탁 패키지가 들어가게 컴팩트하게 돼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내가 가진 생각과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박스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이렇게 했더니 희한하게도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경험을 제가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뭘 가진 게 많아요? 핏줄을 가졌어요. 남들은 가질 수 없는 아론의 혈통, 아론의 막 이 반개 중에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든 핏줄이 하나라도 섞이면 나는 아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핏줄을 내가 가졌고 이 귀한 자격을 내가 왜 나눕니까? 이 자격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부귀 영화가 있는데 왜 그걸 내가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주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 지금 기득권인 로마 제국에 찰싹 달라붙으면 거기서 꿀도 빨아먹고 거기서 좋은 자리도 제공받고 내가 평안한 여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 백성들에게 떵떵거리며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랄 수 있겠냐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베드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양반과 백정이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것도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교회에서 선교사가 의사인데 이제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애가 자기 아버지가 아픈데 집에 와서 고쳐달라 그래서 고쳐줬더니 아버지 직업이 백정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백정 아버지가 병 나와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먼저 양반들보다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더 이상 못 믿어 먹겠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교회를 새로 차립니다. 이게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양반인데 내가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천것으로 산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백정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백정한테 장로님 해야 되는 걸 양반들이 못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러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야, 이 사람들 너무 했네가 아니라 가진 게 많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은 위대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본 환상 때문에 다 내려놓고 모든 학문과 로마 시민권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버렸냐? 베드로는 자존심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요한복음 21장 말씀대로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살아온 인생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경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고 주의 도구가 되게 되죠. 자, 사두개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천국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인데 왜 다른 천국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싫은 거죠. 뭔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 야, 모세오경에 그런 말 있어 없어? 거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사두개인들의 그 텍스트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그걸 벗어나면 신적인 권위,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오경에 재림 얘기도 없고 부활 얘기도 없고 천사 얘기도 없고 이 지옥과 악마 얘기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특권 계층의 사람들끼리 그냥 사교 집단으로 그냥 모여서 살면 돼요. 그러면 사두개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사교적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고려 시대의 어떤 사람들, 또 조선 시대의 어떤 유교 학파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두개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의 복음과 정면 배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신분이 백정이든 의사든 양반이든 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구원받을 고결한 지위와 자격을 지닌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일수록 주의 재림을 갈망하고 주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갈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포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 삼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잘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배운 게 많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게 많으면 그 자기 지식의 숲에 갇혀서 진리를 보는 것을 또 놓치고 그 가운데 진리를 경험하고 만나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경험하고 자기가 가진 한계 안에서 느끼려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 돈이 많은 것, 야, 저 사람은 건물주네.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저 아들도 건물주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을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 포기 못해서 예수 믿는데 장애가 생긴다면 그 가진 건물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책을 보면 내내 그런 이야기예요. 뭐가 정의인가? 이쪽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이 맞는 건데 이렇게 보면 B라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정의가 과연 무엇이냐? 누가 과연 그것을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열이면 열, 건물 갖고 싶으세요? 열이면 열 다 갖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관점을 비틀어서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고 건물 가질래요? 물어보면 갸우뚱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그걸 물려준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예수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온갖 사악한 짓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산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사소한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삶이 힘드니까 구원이 있을 거야라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는 사실,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재림과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결정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어떤 일에 대한 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내가 예상하는 대로,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면 여러분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를지를 내가 내일 주식 차트를 오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예상대로 잘 될 것이다.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맞출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정치 평론가로 불러줍니다. 그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과거 이런 일을 토대로 이렇게 이 사람은 예측하는구나. 그게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정치 평론가들이라고 불러요. 또 영화 평론, 모든 평론의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도둑이 여러분 언제 올 줄 알면 도둑 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 1분 뒤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예측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이 내 예상과 내 범주 안에, 아까 사두개인들의 한계는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정경을 확정해 주신 그 안에서 통전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천사도, 부활도, 재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도 우리가 그 가운데 꿈꾸고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예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여러분, 재림과 심판과 영혼의 삶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부족하고 없을수록 지금의 삶에 집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삶에 어떻게라도 더 누릴까? 어떻게라도 내가 더 부여잡을까? 어떻게라도 더 안전장치를 만들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재림과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언제 임할 줄 알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날과 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의 큰 흐름을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제7일 안식교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다미성교회 이런 부류를 신학자들이 ABCD 너네는 그래 요 카테고리야. 이걸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세대주의는 뭐냐면 성막의 시대. 이 성경을 보니까 다 구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거는 성막의 시대, 또 이것은 율법의 시대, 이것은 주의 구원의 시대,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세대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말의 시도 예측 가능하겠네라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를 쉽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7번째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든지, 그래서 1999년, 1987년 이런 이 재림 예언가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굳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얘기를 뭐하러 썼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심을 가지는 욕망이 인간 안에는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욕망과 싸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죠. 내일 주식 어디가 오를지 알고 싶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 날과 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느나 이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왜 도둑같이 임하시는데 아직 임하시지 않는가? 아까 이 사두개파의 이 거짓 교사들이 야, 지금까지 종말이 온 적 있어? 없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엉뚱한 3단 논리에 의해서 이해하지 말고 주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의 관용과 자비, 세상을 아주 너그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지체하시고 늦추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복음 잘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증거해서 전도하라는 의미로 주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도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모른다니까요. 언제 임하실지.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구나. 이런 신학은 아주 우아한 신학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후진 신학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추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지난 주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 경험을 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왜 늦어지는가를 같은 이유에서 찾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대로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고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의 구원에 이르도록 재림과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주의 재림이 언제일까? 거기에 창념하는 에너지를 어디에 쓰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고 자빠져 있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입은 성도답게 그 하루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또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어차피 주님 오시면 우리 다 죽어. 다 심판당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막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날짜를 예측하는 에너지를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미 망쳤다고 막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과 호흡하며 대화하며 늘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을 가불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런데 관심을 가질 틈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거기에 창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지루하다거나 낙담에 빠지거나 절망과 좌절에 빠질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바른 신앙의 삶은 그 신앙의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성숙해 나간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대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가는 경험이 그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또 내가 그 분량에 다다르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 그 은혜 안에 있을 것, 성령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지금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수요 성경 공부는 그 지식을 채워 넣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후진 신학에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내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지적 충족을 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이 재림과 부활 신앙 위에서 더 멋지게 성숙하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